또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가나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남병권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임재하사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오직 진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하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많이 놀러 가죠. 공원이나 캠핑, 산, 바다로 이렇게 놀러 갑니다. 이제 가면 그 식사를 할 때 보니까 바베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름 되니까 뭐 여기저기서 바베큐 굽는 냄새가 참 많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베큐 굽는 때 그 불을 피우잖아요. 그 석탄 차콜 넣고 불을 피는데 그 불을 잘 피려면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죠. 예. 그 이제 불을 피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죠. 우선 그 차콜이 필요합니다. 차콜도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좀 질이 안 좋은 거는 이 화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콜이 잘 붙도록 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돼야 이 차콜이 잘 붙어서 불이 골고루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탄, 이 차콜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죠. 뭐 화로라든지 화덕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해서 불이 아주 골고루 잘 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 피우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불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신앙에는 이 불을 비유해서 이런 세 가지 신앙이 있다 그래요. 장작불 같은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장작불은 뭐냐면 처음에는 확 붙어요. 그러다가 싹 꺼지는,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러한 불이 있는가 하면은 반딧불 같은 불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비쳐요. 불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불이 아닌 그런 불. 그러니까 불 흉내만 내는 그런 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석탄불이요. 예, 이거는 금방 타지는 않지만 붙으면 은근하게 오래가는 그런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장작불 같아요. 뭐 처음에는 믿고 그냥 그 은혜에 감동해서 막 그냥 열심히 먹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사그러지고요. 처음만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반딧불 같은 신앙이죠. 이제 그런가 하면 막 뜨겁지는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막 그러한 신앙들이, 그 석탄불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도요, 다 불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다면 그 스스로 불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불의 모습들, 이 성도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주요한, 아주 중요한 덕이 있죠. 그래서 성도의 3주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네가 가져야 할 뜻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중요한 이 세 가지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독이 필요한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면 이 원동력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계속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는 없거든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행위라도 감사한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이 원동력이지만 이것이 계속 불이 붙도록 해줘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한 10년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태어났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신앙의 그 불이 끝까지 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 너무 끈에 감격해서 그냥 온 세상이 정말 보랏빛처럼 천국같이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불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굉장히 낮아져요. 완전히 플랫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 그 처음에 갔던 그런 신앙이 계속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늘 귀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또 영체에 품었던 그 믿음의 결단들 항상 새해가 되면 내가 금년엔 더 뜨겁게 믿어보리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몇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 삶의 신앙에 항상 그 뜨거움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신앙의 불을 늘 뜨겁게 유지하는 비결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네 가지 말씀해 주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살피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불 뜨겁게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이 소멸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끄다.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성령을 뭐로 비교합니까? 불로 비교하잖아요. 불을 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성령을 불로 임하는 경우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맞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저들에게 불꽃같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들 각자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같이 내려는 것을 보면 성령은 불의 형태로 이렇게 모습으로 뜨겁게 내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을 불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령이란 말을 보면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부터 보내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부터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는 뭔가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사요, 지도자요, 또 이 계시에 대한 증인으로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 불이 오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 거예요. 이 불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그 뜨거울 때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뜨거울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할 때 보면은 그냥 그저 맥 빠졌을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의욕과 욕심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이 불 붙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뜨거울 때 그럴 때 일을 해야지 이제 뭐 다 식은 다음에 뭐 의욕도 없고 그럴 때 내가 뭐 하겠다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뜨거울 때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드시죠? 매일 밥을 드시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떨 때 밥맛이 제일 좋습니까? 밥이 쫙 돼가지고 뚜껑 탁 열어서 그 짐이 확 모락 날 때 위에다 한번 수없게 저은 다음에 그리고 쏙 퍼서 먹을 때 그 따끈따끈한 밥 그때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짝짝한 밥. 그렇죠? 이 밥의 그 녹말 기운이 뜨거울 때와 식을 때와 성분이 다르다고 하죠. 이게 찼을 때의 성분은 베타의 성분이었어요. 근데 베타 성분인데 이게 뜨거울 때 되면 쌀이 익으면서 뜨거워지면 알파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밥알이 차지면서 쫄깃쫄깃하고 당분이 거기서 단맛이 나요. 생살치 여러분 씹어보세요. 맛있습니까? 뭐 배고플 때 먹으면야 뭐 맛없겠어요. 그러나 이 뜨거울 때에 먹는 맛.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에게 그만큼 일하셨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파 상태에 있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도 이 알파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식어지면 다시 불 붙으려면 힘들어요. 사랑도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뜨거울 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 애정 식을 때 뭐 한다고 하면 그때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할 때 일하는 거, 그럼 그걸 뜨겁게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그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 성령 받았죠? 저들이 120명이 그 한 집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저 백성들 다 죽이고 나는 이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선민을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세요. 우리 가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많이 하셨죠? 근데도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정말 어려우면 염려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혹시 뭐 재정 문제, 또 자식 문제, 뭐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닥치는데 그런 문제 계속 염려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노애락 또 두려움, 염려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염려해요. 그걸 놓고 또 염려해요. 또 염려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신앙의 불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받도록 다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너희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힘들 때 로마서 8장 많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싸워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령의 이 신앙의 불을 뜨겁게 유지하려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페테이아라고 본문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 이런 뜻이 있지만은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설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라 그런 뜻은 경멸하다, 뭐 조롱하다 그런 멸시라는 말이 있지만은 가벼이 여기는 거. 그냥 에이 오늘 또 하는 얘기지 이런 식이 아니라 그 한 귀로 듣고 내 한 귀로 내비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좋은 말이지 양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미한 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받으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들 또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그의 백악관에 있는 그 집무실 책상 위에는 늘 성경이 놓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성경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는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은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고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어느 나라에 맞지 않는, 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이 먼저 나라에 들어온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존 레스라고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그 선교사가 만주 지방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그 생각에 늘 뭐냐면 한국으로 좀 가서 조선 땅을 가라, 조선 땅으로 하라, 이런 생각했는데 그가 선교사로 중국을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에, 즉 조선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늘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상황이냐면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때 그 개성 상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이 상인이니까 당시 이 생상을 가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래서 만주에 와가지고 이 존 러스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는 이 양복 복지가 좋은 거니까, 양복 기지가 그거 좀 얻어보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빠 그거를 이 조선에 와서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복 기지 좀 달라고 왔대요. 그런데 뭐 선교사가 무슨 양복 입고 다녔습니까? 뭐 좋은 기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건 없고 그 대신 뭘 줬냐면 그 마가복음,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 이 쪽복음을 이 백홍준에게 줬대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그 아버지가 이거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걸 읽고 그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면서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이런 책 어디서 났냐 하니까 내가 만주에 가서 이런 사람 만나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만주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이게 여러 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전체의 책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전체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이 아들이, 백홍준이라는 이 아들이 한국 교회의 7명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 보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편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개성상인인데요. 이제 아편을 하다가 만주까지 갔어요. 만주에서 아편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돈이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이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가서 내가 뭐 일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번역하는, 조선말로 번역하는 그 아르바이트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 네가 이것 좀 할래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 하겠다고,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 사람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보다도 더 센 구약과 신약 먹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많이 받아와서 이제 권서인이 됐어요. 옛날 한국 초대교회는 권서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 뭐 전도사 비슷한데 그 권서, 즉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전하는데 그 책을 무려 5,000권이나 가져와서 그 지역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역병이었던 콜레라가 번창하는 곳에 이분이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콜레라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말씀 읽다가 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하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이 바뀌어집니다. 가문이 바뀌어집니다. 내 직장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뜨거운 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이 불쏘시개가 계속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붙들어 줘야, 다시 태워줘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불이 붙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혼과 영, 그 사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영, 아마 거의 붙어 있겠지 않겠어요. 그 사이, 근데 그런 사이라도 잘라 쪼갤 수 있는, 찔러서 쪼갤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뜻을 판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7월 말로 끝나는데 통독 성경 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 이게 짐이 됩니까? 아침마다 성경 읽는 거 그거 괴롭습니까? 이게 큰 부담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 이 신앙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주 읽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감사한 줄 알고 말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책 한 권 소개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하면서 세계에 나가서 이런 가난한 어린이들 이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 홍보대사로 나가서 그때 경험했던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2004년도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그렇게 꽤 인전에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거 우리 목사님에게 꼭 선물해야지. 이거 좋은 책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다 하면서 목사님에 가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목사님 이 책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 이것저것 다른 책을 보다 신학적 책인데 보다가 그 책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책을 못 보셨어요? 아유 목사님은 책을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좀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하는 것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도 듣고 있으면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집사님은 욥기 성경 욥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혹은 마태복음 뭐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실 욥기 여러분 읽기 쉽지 않죠. 그래서 웬만한 성도님은 욥기를 꾸준히 읽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 더더욱 욥기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욥기를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집사님 이 책은 지금 나온 지가 3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보셨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꼭 보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서로 주고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이 만약에 성경이라면 그 본 한 권이 성경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또 믿음의 불이 홀홀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표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보자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말씀 읽고 그것을 또 보고 듣고 실천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가지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시편 19편 7절 8 그래서 8절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뭐라고 찬송합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왜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왜요? 우리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생을 걸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천천후의 신앙에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불 어느 정도 지금 타고 있을까요? 지금 다 식어서 지금 재만 남았나요? 아니면 지금 또 불 붙고 있나요? 불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뜨거운 불 계속 붙어서 주님 앞에 하는 날까지 뜨겁게 붙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충분히 읽고 말씀에 묵상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이 다시 해롭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치 않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활활 타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녹여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잘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또 이것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또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시었기를 원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암송구절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이제 635장 우리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뜨겁게 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